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라는 것에 대한 그 바른 이해 또 개념을 또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러한 교회에 대한 좀 바른 마음과 중심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네,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그게 교회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진 사람, 그런 경험적인 그 실체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바로 교회이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곧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권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이전에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관심 없었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게 되고, 그것을 영위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이제 교회에서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 때문이에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갖고 있는 생각, 또 바람, 그 소망, 그게 나의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냐, 그게 나를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게 교회 되게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자가 교회고요. 그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존귀 여기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교회는 그분에게 가장 특별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교회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분의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는 그것은 역시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또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다양한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나의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내 기도의 중심에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커가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참된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교회이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교회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데요. 이 17절에 그 내용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 내용.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이미 아는데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아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먼저 구하던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교회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의 순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규모적으로 커지고 뭐 이런 외적인 어떤 것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면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이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풍성히, 온전하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이 소원을 이제 참된 신학이라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또 뭐냐가 사실 18절부터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를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이러한 세 가지 제목 아래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특별한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으로 갖는 그런 이해 아니면 지식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 몸에 짜릿한 정유를 느끼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막 꿈같이 붕 뜬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막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꿈을 꾸었고 아니면 자기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체험을 진짜 많이 경험한 자들의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그들은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나왔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태양도 멈추고, 그렇죠? 물도, 이게 바닷물이 갈라져서 막 육지로 걷고, 뭐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서 어떤 지식으로 내 안에 이렇게 쌓여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갖는, 내가 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제 한 사람이 교회 방문하는 것을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죠?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에서나 또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는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바로 잡혀가요. 여전히. 근데 이제 오늘 한국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이제 다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마음만 먹으면 이 기독교적인 활동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예배도 참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구나,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내가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그게 안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기는 되어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는데 속이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은혜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이렇게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니까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자기들도 뭐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 압박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기 그 밭을 팔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팔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그 자기가 이거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책망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징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초대 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그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에 분위기를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적인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거기에 얼마나 익숙한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는 이 과정 중에 그런 교회에 익숙해지는 그것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모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아봐 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에 관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자체로는요, 기본적으로 유익하고 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이런 지적인 측면에서라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갖고 또 심지어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 아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그 뭐 기독교 학교, 뭐 신학교가 별로 없지만 세상 이 여러 나라에는 기독교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본래 이 대학이란 게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 신학 뭐 아니면 성경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를 가르치는 학교에 있는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 관해 아무리 많은 탁월한 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사탄과 귀신이죠.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 면에서는 사탄과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각할 때 두려워 떤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바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내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 속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트럼프를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상황과 제가 제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라는 이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그가 보인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아주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우리 아내 한지연을 안다는 것은요. 제가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와 함께 대화하면서 대화 가운데 그녀의 생각을 알고 그가 느끼는 감정을 알고 그것이 반영된 어떤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알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암 속에는 그 지성과 자기의 의지와 감정 이것들이 다 관여되는 알미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내 몸으로도 우리 아내를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모르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의미로서도 안단 말이에요. 이런 알미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교제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어떤 의지적인 뜻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하심을 알고 나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질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압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다, 통치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을 그냥 이 명제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명제들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은 모른다. 그들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맥락에서 안다는 것은 특별하게 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이죠. 경험적인 암, 관계 속에서 아는 암.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의미 속에서 알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도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길 잃으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안다는 게 그겁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분이 생생한 존재로 인식되고 인정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속에서 갖는 알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때 얘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앞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것으로 설명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지켰고 행했고 어떤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제공자이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죠. 관에서 아는 것이었뿐이었죠.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자이고, 그래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생생한 현실로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안에 담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알고 정말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까? 그럼 얘기했죠. 종교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분이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과 관계가 있고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의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정말 내 분야에서 최고를 달린 사람을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취할 태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경청하겠죠. 그리고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러면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하면서 나랑 절친하자고 이렇게 내가 막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비밀도 털어놓고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줘요. 게다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나더러 같이 하자고 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나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분야에서 최고인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그가 계획한 것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 그럼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바꿀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모든 거 다 잘라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쏟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어떤 그 영역에서 최고를 달린 사람 만날 때 나의 경험이 그렇다면 이 경험을 여러분 무한히 확장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어떤 인간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갖게 되는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모든 나라가 그냥 물통 속에 그냥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자 하시고 자신이 하신 그 일에 나를 초대하시는 이 부름을 받는 것이 이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뒤바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관계고 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알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 기도를, 이런 하나님을 더 아는 그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적인 필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은요,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우선적인 소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만족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알아갈 때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는 거요, 이거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놀랍고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무한히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소망하는 그것이 가장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우리의 내면적으로, 또 이것이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둘째로 여러분들, 약간의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 기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아주 어리숙하고 쉽게 세상의 어떤 요동침에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다움의 그 모습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약간 이제 미숙하고 이제 쉽게 다른 사람에 속는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지 못하면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변질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 2000년 동안 간직했던 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진리의 그 정수가 있는데 그것에 변질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한국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뭐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 뭐 영국의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이 어리석게 세상에 의하여서 막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교회적으로는 이 교회 이 내면적으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이 옛사람의 본성이 관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이 교회 관계를 주도하게 되어서 참된 교회다움을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더 온전히 아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익숙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에만 알아야 된다는 그 맥락 속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알 때에만 우리의 그 옛사람, 죄된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과 씨름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참된 알미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외적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우리 내면적으로도 이렇게 이 영향을 받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함몰되는 것. 지금 당장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전부인 것을 알고 거기에 함몰되고, 지금 있는 좋은 일에 막 너무 들떠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진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생생하게 내 가슴 뛰는 그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옛사람의 습관처럼 또 소망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 교회됨을 위하여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누구냐, 또 교회의 목적, 곧 교회의 사명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그 측면에서 가장 결정적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지, 살게 하게 하는지,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요 지성적인 그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고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요, 지식적으로 알면 이거 아무리 뭐 이런 게 있다 해도 그거 못 누리고 영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알 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그냥 서로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작은 요동만 일어나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사명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것 속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요, 그것 속에서 갖는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쇠줄로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가 앞에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그러니까 하나됨이 없는데 너희들 이루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대요. 교회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반이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어떤 의미로 이 땅을 살고 어떤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1장부터 쫙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 그냥 규모적으로 성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각 사람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가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대상과 서로 관계를 맺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싶어서 막 인터넷 보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의 패턴과 이런 것들 다 꿰뚫어 안다 하더라도요 그 대상을 아는 것은 피상적인 알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알기 위해 내가 시도한 어떤 결과로 오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대상이 자신을 열어서 오픈해서 자신을 알도록 허용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스토커가 되잖아요. 나만 알려고 막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대상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풍성히 아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시작하는 그것조차도요.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인 은혜로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을 알 때도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에 의하여서 자신의 그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간절한 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참된 교회됨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하라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요.
모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모호한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신 그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세요. 영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모든 이 땅의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장 큰 영광은 그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할 때 뭐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까? 그분이 가장 소중한 걸 주십니다. 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관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여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요?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 이제 원래 그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삼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교회가 함께 영위하고 누리게끔 하시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경건함과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분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이 작은 우리들에게 그 자신의 영광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주시고자 하는가, 이 놀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진짜 그러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지혜와 계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 그것 자체로만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려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어떠한 분인지 알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무관심하다라는 그 사람은 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 없는 신앙은 실제로 하나님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상태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충만해지도록 참된 신앙,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요. 지금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이런 문제들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렇게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